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예양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까지도 다스리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향교회를 사랑하시어 네 번째 특세와 특밤을 통해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새벽과 특별한 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향의 가정이 새로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향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영유아교회 꿈씨 꿈샘 꿈싹과 어린이교회 꿈땅 조이 파워스카이, 청소년교회 ING와 인투, 청년교회 여호수아, 그리고 장애우교회 꿈땡이까지 10개의 다음 세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목표, 계획을 세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향교회가 많은 양주의 청소년들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향교회가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비전센터를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다음 세대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선생님들로부터 차고도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서 핏절함이 없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향교회가 교사를 선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교사들을 많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투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만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의 절벽이 온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정을 다 전독해 하여 주셔서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중언부언으로 치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구의 절벽을 뛰어넘고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믿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통해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예향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성호 목사님을 통해 영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신량의 양극을 공급해 주시는 백성호 목사님의 건강과 목소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통해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주정뱅이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전혀 상반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큰아들에게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내가 평생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 이것 외에 뭐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체념한 듯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로 했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 위에 우뚝 서서 그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4명의 족장 이야기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오늘 요셉까지 옵니다. 물론 각각의 캐릭터가 있고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살아온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참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충만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섬으로써 형통한 자가 되었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11명이나 있는 그 가운데서 그는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그때까지는 10명의 형제네요. 10명의 이복 형제가 있는 가운데서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했을지 또 요셉 나름대로도 올곧게 산다고 했는데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가 볼 때에는 용납할 수 없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래서 자기의 정직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자질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꿈을 꿨는데 그 꿈 그냥 이 얘기가 해야 될 얘기인지 안 해야 될 얘기인지 꿈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형들에게 같이 얘기해야 될 것인지 그 정도는 요셉이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될 텐데 꿈을 꿀 때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얼마나 그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연수가 13년으로 나옵니다. 그 13년 동안 팔리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13년을 보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고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 모든 환경, 일탈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기억하는데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만큼 요셉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이뤄가는 요셉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이어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발걸음 이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만만한 것 아닙니다. 오죽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지 않고는 나라 빚을 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자영업자들이든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망가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렇게 국가가 빚을 내서 그렇게 돕는 일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함에 요셉처럼, 요셉만이 아니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둔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만큼 컸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문제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 문제만 골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나님도 오래 사시더니 망령 드신 것 아닌가? 하나님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결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고난도의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만을 봤다면 100번 1000번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그 인생을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으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영화 한 편은 될지 몰라도 요셉의 인생 복수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영화 한 편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일 수 없겠고 더더군다나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은 턱없이 그 인생에는 부족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 우리가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복, 내 주머니만 채우고 통장 잔고만 늘리고 집 평수를 늘려가고 좋은 차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형통의 한 모습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도 형통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난 경험을 환경이 어떠하든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됩니다. 요셉의 그 신앙 고백으로서 제가 볼 때 가장 멋있는 신앙 고백 45장에 나옵니다. 45장 8절 9절을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팔았지만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Not sold but sent.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되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까지도 이루어 가셨다 믿습니다.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놓고 보니까 참 멋있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Not sold but sent.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면 환경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 원인들 생각하다 보면 지금이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코로나19 때문에 좋아진 것 몇 가지가 분명히 있죠.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고 가정을 이제 우리가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을 지금 2021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복 중에 하나이겠고, 또 하나 굳이 따진다면 헬조선이란 말이 없어진 것. 그 이전까지는 젊은이들이 입에 헬조선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 K방역이 이제는 외국에서 오히려 좀 근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번의 성공한 것에 취해서 이 백신 확보를 더디게 한 것이 패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외국 방역 전문가들도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한국 사람들 보면 역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코너에 몰렸을 때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또 역전을 이루는 그런 뭔가 그 은근과 끈기, 도전에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런 DNA가 한국 사람에게는 있다 싶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전국이 맑겠다, 전국이 춥겠다. 이번 한파는 진짜 제주도까지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제주도가 영하 그 산지는 14도,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전국이 눈이 오고 전국이 비가 오고 하는 일은 미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평생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국이 비가 오고 전국이 맑으면 그건 재앙이 되는 것이지, 어쨌든 좁은 땅덩어리니까 전국이 비가 오고 전국이 춥고, 그런데 일기예보를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병이랍니다. 전 세계 어떤 역사 속에서도, 물론 이제 그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을 때 이 뭡니까? 게슈타포도 생각나고 하는데 왜 그건 생각이 안 납니까? 이게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레지스탕스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나라님들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진작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보면요, 그 중앙 정부가 항복을 하면 그 큰 땅덩어리 모든 나라가 다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족이 지배를 하는 역사가 몇 번이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몽골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왜군의 침략을 받든 죽창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걸로 발바닥이라고 찌르지 그냥 앉아서 날 잡아잡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꿈틀거리는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DNA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배가 침몰하게 돼가지고 구명정을 내리고 그리로 사람들이 옮겨 탔는데, 그 작은 구명정 정원이 3명이 초과돼서, 그냥 만든 얘기 같아요. 3명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구명정이 가라앉게 된 그런 위기 속에서 선장이 다급하게 누군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3명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아녀자들까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아메리카 만세 그러면서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서로 이렇게 좀 경쟁하는, 미국은 영국의, 제가 미국하고 일본 그랬습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미국은 영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영국은 역사가 200년도 안 되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 만세하고 뛰어들으니까 영국 사람이 질세라 그 대영 제국 만세 그러고 뛰어들었대요. 3번째는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은 발로 차가지고 빠뜨렸다고. 어쨌든 이게 정말 이 환경 가지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불평할 이유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요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역 당국이 다 잘하는 것 아니고 진짜 탁상 행정으로 보여지는 것 있는데,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안 지키겠다고 하면 모두가 다 위험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긍정적인, 창조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일탈의 이유를 얘기한다면 100가지 1000가지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는 그 의식입니다.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렸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겁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면 지켜보셨습니까? 예. 그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발등 지켜가지고 발등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픈 거예요.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고, 사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의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더 아프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꿈으로서만 끝났다면 그 꿈은 성취되지 않은 그냥 막연한 망상, 바람에 불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음에도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팔린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는 노예처럼 그냥 패배의식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태어난 자식도 노예입니다. 바로 전까지는, 옛날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냐? 팔린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한 나라의 장군이었고 또 한 나라의 재상이었지만, 반역의 싹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만만하게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가정교사 시킬 수 있고, 옛날에는 의사들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 보는 일, 귀찮은 일 다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왔고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팔린 자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노예로서도 그가 최선을 다할 때에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정말 팔린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셉이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었을 겁니다. 안 돼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뿌리칩니다. 나는 팔린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보디발이 그의 아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보디발이 애굽 그 친위 대장으로서,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서 그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권세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긍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증이 있음에도 그렇게 아내를 만약에 내친다고 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또 감옥으로 그렇게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그것이 또 감옥에서 요셉이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별로 그렇게
얽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의 대부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의 대부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겪는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핑계댑니다.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으세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의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까지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받은 복을 내 주머니에 채우고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형통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했고, 감옥을 형통하게 했고, 바로의 집을 형통하게 했고, 그래서 모든 형제들,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스라이 가족들 70명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의식 딱 한 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다.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고백 가지고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떤 역경과 또 고난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선다면 이기고 또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악보 좀 주실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형통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붙잡고 그것을 사명으로 풀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팔린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소명의식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또 우리의 계획들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소명의식의 근거에서 사명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기업을, 사역과 비전을 그렇게 소명의 근거에서 사명을 풀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자녀들, 기업, 사역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장과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정말 일탈의 수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딛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소명의식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쳐내매 도구로 삼으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번을
바라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